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많이 찾는, 그러니까 요즘 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많이 찾는, 제일 많이 찾는 그 뭐라 그러죠? 포털 사이트 항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일기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제 미세먼지 찾아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기예보 많이 보죠.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기관이 있다면 어딜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기상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상청은, 그죠? 기상청에서 예보한 그 날씨를 보고 그 날씨만을 믿고 야외 일정을 준비했던 사람들, 뭐 이런 계획을 본 사람들이 날씨가 예보가 다르면, 틀리면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면 불신하게 되죠.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기 때문에, 또 기상청의 행정이 가장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죠? 매일마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예보를 한다는 건 매일마다 자신들의 업무를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마다 보고하고 실시간으로 보고하는데 언제나 그 실적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를 왜 도입했냐면 기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안에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기상의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나고 정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기상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실성. 이게 뭐 경제 용어인데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과정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결과는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완벽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고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상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일기예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나타내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상청의 탓만은 아닌 것 같죠.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반대로 결과만을 보고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조건과 환경과 모든 과정을 똑같이 넣었을 때 항상 결과는 똑같다라고 한다면 주식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결과는 항상 그 결과가 나온다면 주식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분석한다 해도 결과를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도 예측 못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환경과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31절 보면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면 음식이 없어지는 것은 부패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부패는 변하는 거죠.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질감이 바뀌는 것이고 그 요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31절에 주님 말씀하신 건 천지는 없어지려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진리다.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비단 28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13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3장 전체를 보면 주님은 28절 앞에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하면 종말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셔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전체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13장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28절부터 37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 13장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혹의 주체가요, 사단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시키냐면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시키냐면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마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사람이 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을 시킨다고요?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켜요?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래요?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인구나 딱 하고 따르는 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미혹당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 뭐예요? 내가 그러하고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징조가 있을 때 나타나냐면 그 뒤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고 32절에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행세를 할 것이고 주님 행세를 하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할까 봐 그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를 알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하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인지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부터 쭉 주님이 뭘 하시냐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파트가 있어요. 징조에 묶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재난재해입니다. 재난재해.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올라왔던 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것.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바울에 의하면 악의 현상이에요. 악의 현상. 그러니까 악의 현상, 결핍의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1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기천하시고 처음서부터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천하시고 처음서부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택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또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는 인간성의 실종이에요. 13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예. 그리고 영적인 징조가 있어요. 영적인 징조. 영적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서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이 주님 대신해서 영광을 받을 때 이때를 본다면 이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이단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님의 설 자리에 주님이 없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대체돼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상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디에게 있겠습니까? 교회에 우상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 경배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예배라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대환란과 혼란의 시기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급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려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앞만 보고 가라. 왜요? 뒤돌아보고 뭐 가지러 갔다가 때를 놓친다. 시기를 놓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하냐 하면 19절 말씀에 의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어느 정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능가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심판날까지 이런 환난은 누구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의 흉악한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징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난 다른 어떤 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혹시키기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얼마나 모질게 끝까지 미혹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뭐까지 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뭐까지 해요? 어떤 것까지 해요? 기사와 표적까지 이렇게 이적과 표적, 이적과 기사, 이게 다 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까지 한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라고 하는 건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정작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는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뭘 일으킨다고요?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바리새인의 요구에 거부하신 표적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도해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창조의 균형이 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13장 24절로 25절 말씀까지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 세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창조 세계가 두려워서 흔들린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잘 들으세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이 징조는 주님이 재림할 때의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있어야 할 조건과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징조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있기 위해서 있어야 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러한 징조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죠. 2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시나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느닷없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하면 무화과의 새 가지가 나기 시작하고 무화과의 잎사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꽃을 피우는 계절인 여름이 온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름이 와서 무화과에 열매를 맺어야 아 여름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여름이 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에 가지가 나고 새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잎사귀가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여름이 다 돼가는구나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봄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할렐루야. 봄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폈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 아, 목련 아닐까요? 그죠? 목련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봄 되면. 그래서 목련 나무에 꽃이 피우려고 몽우리가 딱 생기면 뭐예요? 아, 목련 이제 봄이 오구나. 그래서 목련이 만개하면 아, 목련이구나. 근데 목련은 피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펴요? 개나리가 필까요? 제 기억으로는 벚꽃이 먼저 펴요. 거의 비슷한데 벚꽃이 좀 더 빨라요. 벚꽃이 아니에요? 개나리예요? 아 제가 본 데는 그래요. 여러분이 본 데는 개나리인데 제가 본 데는 벚꽃이에요. 예, 뭐 비슷하다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목련이 몽우리를 내고 목련에 동그란 몽우리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아 목련꽃이 피겠구나. 목련꽃이 피면 뭐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예요? 가지를 내고 잎을 내면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이 왔구나. 이것을 너희가 이러한 비유를 배워봐라. 이치를 알아봐라. 그 뜻이에요. 잘 기억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한테 다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너희에게 다 말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왜?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보면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여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온다는 것을 알아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지금 실내가 덥나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딱 좋으니까 졸린 거예요. 이게 더우면 안 졸리고 추우면 안 졸리고 딱 좋으니까 졸려요. 자 가슴 좀 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오늘날은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징조들, 다시 말하면 조건, 환경, 그리고 과정, 이것이 갖추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런데 그 오실 때가 언제냐 하면 13장 전체에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과 가정이 있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조건과 환경과 과정이 되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과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 주님이 오시려면 언제 오시니나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과정과 결과는 언제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과정과 이 징조와 주님의 오심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마음속에 딱,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징조가, 이러이러한 징조가, 뭐 유사한 징조도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요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택하신 사람들, 이들은 성령이 거룩해 하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신 사람들. 그죠?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그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말씀할 수 있죠? 자, 요 말씀을 조금 전에 13장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논리에 대입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결과라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결과라면 조건들이 있죠. 징조들이 있죠. 징조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말씀 보면서 들으세요. 징조가 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받게 한 사람들, 이게 징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이게 징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진리를 믿게 한 사람들, 이들이 결과인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뭐예요? 구원들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뭐였어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리고 무지하였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믿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런 조건, 이런 징조를 갖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의 논리를 그대로 여기 이 말씀 한 절 말씀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결과이고 2장 13절 말씀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 대입하면 그럼 환경과 가정은 뭘까? 환경과 가정. 그러니까 징조에 환경과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도 있고 환경과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결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은 조건이라면 그럼 환경과 가정은 어디 있을까? 구원받기 위한 환경과 가정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가져봐야 될 의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결과는 구원이고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13장 말씀을 쭉 열고 했던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별되어져서 진리를 믿게 한 사람들, 이것이 조건이라면 환경과 과정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환경이고 그것이 과정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환경이고 과정인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전 인류가 힘들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 역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 아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징조, 다시 말하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연속해서 겪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징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아픔, 그 슬픔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의 환경과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환경과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렵고 힘든 환경만 있나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쁜 환경과 과정도 있죠.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과정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과정이 있을 수 있죠. 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과인 구원을 얻기 위한 징조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은요,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은 결과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혼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갖가지 조건들, 징조들, 환경, 과정, 그 어떠한 것도 결과인 구원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위한 것들임에 그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잊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징조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만세전부터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진리를 가르쳐서 너를 믿게 했고 그래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징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선택받았고 구별되어서 진리를 믿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인내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요. 온갖 책들이 다 나옵니다. 온갖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그 예측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40%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징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기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그저 구원에 이르는 조건과 환경과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새기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